네, 안녕하세요. 이영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나누는 편인데 오늘 굉장히 떨리네요. 네, 예, 본명은 이영미고요. 선교사명은 이예배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선교사명을 쓰는 이유는 사실 보안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서로 선교사명을 쓰니까 본명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경찰서에 잡혀가도 너 얘 알아?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선교사명을 이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선교사명을 계속 쓰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제 PPT 조금 열어주시면요. 제가 그래서 선교사명이 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면 다들 먼저 그냥 딱 예배라고 하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보통이 다 이제 뭐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구나. 그렇게 목소리도 예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저 음치박치입니다. 갔는데 저희 아프리카는 저보다 더 음치박치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이름을 이제 예배라고 짓게 되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아멘. 네. 보니까 땅의 모든 끝 저희가 이제 제가 섬기는 국가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땅 끝이거든요. 그래서 땅 끝이네 이러고 이제 말씀을 취했는데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 마지막 날에 사실 다 모든 민족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기억했다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했다라는 말을 원래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다가 기억이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다 맞구나. 기억한 게 맞구나. 그래서 기억하고 돌아오는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는 일이 예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정의, 그러니까 사실 예배 드리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앞에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자주 못 오잖아요. 근데 지난달에 왔을 때 저희 그때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 예배가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제가 메시지를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부활절 예배 어땠냐? 우리는 너무 은혜 있었다. 뭐 다시 사셨네 선포하면서 진짜 부활의 영광을 맛봤다. 이런 예배, 살아있는 예배, 정말 너무 기뻤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예배를 너무 기뻐하면서 곳곳마다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왔는데 하나님이 제 삶을 진짜 다 지켜보고 계셨나 봐. 찬양 한 곡 한 곡, 말씀 한 절 한 절, 기도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좀 하면서 기뻐하라 막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참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찬양을 잘 못하고 사실 이제 저 영어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제가 섬기는 나라가 아랍어를 메인으로 쓰고 그다음에 불어를 쓰고 그다음에 영어를 써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제가 잘할 줄 아는 건 뭐 성경을 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오직 저의 예배,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선포하는 그것으로만으로도 그 땅에 저를 선교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다음 PPT 넘겨주시면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그래서 푸를수록 교회가 많은 곳이고요. 그다음에 푸른색이 없을수록 교회가 없는 땅.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개척, 교회가 세워지기를 현지인들의 이름을 걸고 이 교회가 원래 교회가 있었던 땅인데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민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여기에 교회가 무너진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요. 송두리째 뽑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여기서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거 하나? 예배. 그래서 제가 예배로 이 땅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 별명이 어릴 때 아프리카 새깜둥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선교 비전을 받고 이제 선교 훈련 나갈 때 안 가고 싶었던 민족이 딱 하나였겠죠. 어디? 아프리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 많은 후배들도 그렇고 이제 가면은 너는 저희 마그렙 땅이라고 하거든요. 아프리카의 어머니, 마그렙의 어머니 이런 말을 듣습니다. 자, 얼마나 저의 이 연약함과 저의 상처됐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지 참 이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기쁩니다. 예, 그래서 좀 넘겨주시면
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대한민국이 중국 변방 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고요. 마그렙은 제일 끝에. 그래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저희 마그렙이라고 하는 북아프리카,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모리타니 요 나라를 이제 제가 섬기고 있고요. 여기는 우리 흑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랍 민족이 살고 있어요.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요 민족이 있는데 지금 리비아랑 알제리는 저희 한국인들이 잘 못 들어가요. 근데 튀니지, 모로코, 모리타니가 있고 제가 모로코에서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2년 정도 이제 섬기면서 첫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방이 됐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모리타니라는 국가로 가서 6개월 정도 섬기면서 그 땅의 교회를 섬기고 그다음에 티니지로 와서 티니지에서 2년 섬기고 지금 한국에서 1년 정도 이제 안식년처럼 보내면서 이제 다음 달이나 다음 달 그 7월 초에 뭐 6월 말 이쯤에 출국을 이제 하려고 티니지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이 민족의 이제 선교사다 뭐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사실 저는 2009년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이가 29, 이거 말하면 제 나이 나오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29세 때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알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사실 제가 20대를 송두리째 이제 세상의 주님 우리 알콜님과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주님과 지냈는데 어릴 때 제가 일진은 아니었고 조금 사람들을 좀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친구가 짝꿍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었는데 그 친구가 제 20살 때 이제 저를 찾아왔었는데 제가 그 친구를 거절했거든요. 만나자 했는데 내가 너 같은 것을 왜 이러면서 이제 거절했는데 이 친구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서 이제 이 친구를 다시 이제 만나게 되면서 굉장히 그 죽음의 영이라는 것이 이제 제 앞에 와 있었어요.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 장면을 대면하면서 제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 어린 나이였는데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근데 나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아서 이 죄책감과 막 이 감출 수 없는 상처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성격을 보면 활발하잖아요. 이게 살아내야겠다 요 마음이 들어서 어쨌든 이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저희 집은 다 대대로 이제 불교 집안이기도 하고 언니들은 다 똑똑해요. 저만 안 똑똑해요. 그래서 저만 이제 열심히 막 다른 것들을 잘하는데 공부 빼고 다 잘했어요. 그래서 막 밖에서 이제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20대 중반에 이제 제가 목표했던 제 명의의 이제 집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전세로 20대 중반에 집도 가지게 되고 차도 있었고 제 명의의 것들을 다 안정적으로 갖춰요. 근데 내 목표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들을 따고 막 열심히 다니면서 직장을 옮깁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를 하면서 보니까 의료 코디네이터 요즘 이렇게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 당시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의료 코디네이터 강사 자격증도 따면서 그 강사의 자리까지 딱 오게 됐는데 이렇게 위를 향해 계속 달리다 보니까 어느 한 목적지에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가는데 저는 그 목표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루고 나면 그 다음, 이루고 나면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끝은 어디일까? 언제 내가 만족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언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7살 때부터 이제 좀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강사 자격증도 따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새벽에 수영장 다니고 이제 직장 다니고 저녁에는 동호회 활동하고 주말에는 학원 다니고 그래서 주말에 학원 다니고 저녁에 또 이제 클럽도 가주시고 이렇게 해서 일상을 너무 바쁘게 보냈어요. 그래서 너무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는데 저는 제 안에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허함과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동물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20대 청년 가장 멋진 때 멋지게 죽었다. 이 말을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정리를 하고 이제 사실 주변에 또 이렇게 좀 자살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저도 자꾸 이제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저한테 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제가 우울증에 걸렸는지 몰랐어요. 당시만 해도 이걸 드러낼 수 없는 병이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정신과 다닌다 이러면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혼자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가 이제 27살에 혼자 이제 막 이제 술 계속 먹고 혼자 멀쩡하게 직장 생활 하는 것 같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혼자서 막 뒤에서 울고 엄청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 시도를 딱 하고 눈을 딱 떴는데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네. 이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눈앞에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또 뭐 수면제 처방 받아보잖아요. 수면제 모아서 자살 시도하고 오만 짓을 다 했는데 안 죽어 얘가. 그래가지고 일단 부모님 보기 이제 볼 낯이 없어가지고 이제 28살에 이제 서울로 도망을 왔어요. 자격증이 많았어가지고 취업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리고 취업을 하고 이제 뭐 그래도 좀 살아보자 이러면서 이제 왔는데 이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슬픔과 우울함이 또 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문제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나는 여기서 죽음 앞에 대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를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또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합니다. 회사도 정리하고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아무도 내 뒷정리에 이제 어려움이 없도록 다 정리를 해놓고 마지막 그날에 그때가 가을쯤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저벅저벅 이제 버스를 내리고 회사 마지막 출근 날이었거든요. 이제 퇴근해서 내리고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저 언덕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녘에 가을 바람이 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죽기 딱 좋은 날이네 이러고 있는데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이제 교회 오빠들 만나러 공고 오빠들이 거기 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공고 오빠님들 뵈러 이제 거기에 그 교회 갔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에 금요 철야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갔는데 머리 새하얀 장로님께서 들어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7시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지하였는데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딱 앉았는데 눈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눈물이.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그냥 예배가 시작됐어요. 펑펑 울었어요. 메시지 말씀 전하시는데 뒤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참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음악 깔아주잖아요. 기도를 한참 하고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울었죠. 눈을 딱 뜨니까 12시가 넘었어요. 그래서 반나절 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둥둥 부어가지고 있는데 정면에 십자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십자가를 딱 보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증명하세요. 내가 6개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진짜 살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살고 싶은데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삶이 너무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는데 늘 제자리 걸는 것 같고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 공허함이 그러니까 어떤 걸로도 채워질 수 없고 근데 그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면 이야기를 제 기도를 들어주시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백수잖아요. 할 일이 없잖아요. 새벽 기도 가기 시작하고 수요 예배 참석하기 시작하고 이제 청년 예배 가고 뭐 주일 예배 가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겠죠. 네, 다음 건 넘겨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막 믿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을 다 알진 않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근데 문장의 맥락상 보니까 건강한 자와 병든 자가 있어요. 저는 병든 자 같아요. 근데 문장의 맥락상 건강한 자는 의인이고 병든 자는 죄인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다? 병든 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장의 맥락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선거 때 빼고 이제 평소에 이제 지방을 내려가면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 다 고위 계층들, 능력자들을 다 만나잖아요. 그럼 절대 감옥 가서 죄인을 안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심지어.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 대통령보다 비교할 수도 없어. 전지전능하신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누구를 만나요? 죄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은 조금 동의가 안 되는데 아직 예수님은 모르니까 동의가 안 되는데 나는 누구다 병든 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뭐 계속 우울증이 오고 계속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나는 병든 자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 병든 자라며 아픈 사람을 만나서 회복시키는 거라며 이 신은 진짜 참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1년을 딱 다녔는데 열심히 다녔죠. 기쁨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막 좋은데 여전히 나는 몰래 술을 마시고 여전히 몰래 숨어서 담배를 피고 여전히 내 삶이 안 바뀌는 거 1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유
이것도 그냥 남들이 좋게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써놓은 책이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삶을 이렇게 또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친한 언니가 이렇게 그 연극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연극했던 언니가 서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 번만 나랑 같이 예배 드리자 이러는 거, 가족 예배래요. 그래서 그 언니를 따라 예배를 갔는데 청년들이 막 300명 단위로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뭐지? 이 시간에 당구 치고 볼링장에 있어야 되고 술 마시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뭐 귀가 안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막 억지로 앉아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메시지 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지막에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인생 연약하다 말하지 말라고. 원래 연약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거라고. 딱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원래 연약한 거라고. 원래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맞대요. 세상은 늘 강해야 되고 내가 능력이 갖춰져야 되고 내가 최고가 돼야 하고 뭔가 배워야 하고 나의 존재감을 계속 확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다 병들고 연약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었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때서 딱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교 훈련을 사실 바로 받았어요. 너무 놀랍게 그냥 예수를 이제 교회를 다닌 지 1년이 됐고 예수를 그때 복음을 알았는데 그때 이제 그 성교 훈련에 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더니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교회사, 한국 교회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 복음이 나에게 오기까지 그 많은 역사들을 풀어내시는데 제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발견했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선교 훈련이 딱 끝나자마자 말했던 게,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소망을 발견했잖아요. 진짜 복음이,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만나셔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난 병든 자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니까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 나의 죄들은 있죠. 죄들이 있는데 이 죄들과 싸우는 힘들이 생기고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 알고 이것이 기뻐지지 않기 시작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이 바뀌는데 그때부터 제가 얼굴이 바뀌었어요.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이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도 저에게 말 못했어요.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원래 저희 아버지 군인 출신입니다. 엄청 두들겨 패도 시원찮을 바네. 괜찮대요. 나한테만 복음 전하지만 너 예수 믿어 괜찮아. 왜냐하면 제가 살고 싶어졌잖아요. 딸이 살고 싶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아버지 나 같은 인생들이 저 열방에 많이 있다고. 저 인생들 예수님 몰라서 다 저러고 있다고. 나도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다고. 이랬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차를 딱 세우시면서 그래 너는 네 갈 길 가라. 대신 나에게만 복음 전하지 마라.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이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이요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선교 훈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간사라는 시간을 제가 4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이 4년을 보내는 동안 이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나중에 인터뷰를 선교사 나가기 전에 인터뷰를 해요. 근데 그때 이제 4년 동안 뭘 배웠습니까? 질문을 하거든요. 딱 한 가지 대답했어요. 로드십.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모든 무너진 상황들, 어떤 환경에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을 훈련한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하면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그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보기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좁은 길을 걷고 나면 거기에 내가 자기 부인이 되면서 거기에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역 간사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하루 경험한 거예요. 돈으로 하면 그냥 되는 일을, 그냥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일을, 못하는 나, 아무것도 모르는 나, 실수도 많은 나를 거기다 데려놓고 기꺼이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 뿜을 다 뽑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 이것들을 4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하고 나니까 맨바닥에 진짜 막 재정훈련도 엄청 했겠죠. 제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내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이걸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막 제 재정이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하는데 수치스러워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재정 훈련까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저의 모든 삶 손끝 하나하나까지도 다 만지셨어요. 그러면서 제 삶이 딱 바뀌는데 재현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시죠. 그래서 그냥 제 삶이 그냥 그대로 저희 가족들에게는 증인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열방에도 이제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가니까 이제 요즘에 소망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소망이 저에게 살고 싶어졌던 증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다고 다 또 잘 되는 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도 고난으로 다음 컷 넘겨주시면요. 예, 보세요.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당신조차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그래서 우리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싶은 이겼다 승리해라 말씀하시고 싶은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 보니까 순종함. 그러니까 불순종을 이기는 이 순종함으로 정말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현장 가서 저희가 또 지키게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 예배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게 이제 저의 삶 가운데 저에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예배 선교사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가장 달라진 건 뭡니까? 주권, 예배, 삶. 딱 이거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 이거밖에 없어요. 주권이 다 바뀌어 버리니까 다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컷 넘겨주시면요.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여기가 저희 이제 뭐 다 모자이크로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사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현지에 이제 교회가 없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물꼬가 터지기까지 이슬람 1400년 역사를 꺾고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섬기면서 요 다음 장 한번 더 보여주시면 여기 한국 아니에요. 저희 지난 텀에 섬기고 있었던 제가 꽃꼬닥이라고 저희 닭강정집을 하나 차렸어요. 왜 이걸 차리게 됐냐면 근데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뭐 인테리어, 음식 이런 거 조리법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모여서 그냥 눈물로. 근데 왜 지었냐면 우리 청년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 같은 거예요. 교회를 1년을 다녔는데 삶이 안 변하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에 1400년을 살았잖아요. 얘네들이 그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걸로는 삶이 안 변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로 오냐면 이 닭강정 집에 초대를 했죠. 일들을 시키는 거 여기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거죠. 거기 일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일자리 창출해주면서 이제 매일 대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했니? 그래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들을 만져주고 성경은 어떻게 했는지를 가르쳐주는 삶 안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야채 썰고 이런 사전조리 해야 되는 사람들 있죠. 얘들을 알바생들 누구를 쓰냐면 관심자들. 우리 약간 이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심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냐? 아니요. 이제는 얘네들이 걔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일 만나잖아요. 보니까 답답하거든. 지네가 복음을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막 자기들이 막 아는 척하면서 막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가 제자를 세우는 일들이 이제 막 터지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 지금 요 안에 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같이 꺾고다 하면서 비즈니스 사역들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또 우리 BTS님께서 너무 활동을 열심히 해두셔가지고 장사가 그렇게 잘 돼요.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김밥 떡볶이 다 팔거든요. 라면 인기 짱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막 장사가 잘 됐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또 뭘 하냐? 얘네들을 위한 이제 재정도 준비를 하지만 그 돈으로 또 다른 센터를 열었어요. 또 다른 센터를 열어서 문화교실을 열었어요. 영어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자들을 동원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교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제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 제가 이 무너진 상황들 속에서 예배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면서 일어났잖아요. 얘네들 안에도 그 삶 가운데 무너진 역사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이 안에 마약한 친구도 있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막 귀신 들린 친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싸움 고집 똥꼬집 그 똥꼬집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도 있고 엄청 많아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고 나오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넘겨주시면요.
이거는 작년에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좀 준비를 못했는데 이 할머니 5년 동안 누워 계셨던 분이세요. 근데 저희가 능력이 있어서 언어를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저희 복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5년 동안 누워 있었던 분이시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할머니 저 배 중간에 만지고 있는 장면 있죠. 뭐냐면 두 번째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뛰어나가시더니 막 토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커먼 덩어리가 빠졌어요. 근데 배가 불룩했었고 복수찬 것처럼. 근데 배가 쑥 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우리도 못 열려본 영안이 열리셨어. 성경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이분. 이제 막 처음 전도 그냥 언어 못 하시는 단기 선교 팀이 간 거예요. 2주 가는 이런 팀이. 그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딱 뭐라 그러냐면 나 옛날 나는 죽고 나 이제 새롭게 태어났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막 대면하나 봐요. 갑자기 하나님이 곧 오신대. 그러면서 앞에 계시는 여성분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너는 알고 있다고 말하네. 그러니까 너무 성경적인 거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올해 1월에 제가 안양에 이제 이번에 월드미션이라고 저희 예배 있는데 거기 갔더니 예배가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두 분이 막 오세요. 선교사님 제가 1월달에 여기 다녀왔습니다. 봤더니 당뇨병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합병증 다리가 코끼리 다리 마냥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거의. 그랬는데 그냥 뭘 했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근데 눈앞에서 그 붓기가 막 빠지는 게 보이더래요. 눈앞에서 쭉쭉쭉쭉 빠져서 다리가 가벼워지고 일어나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셔서 당신도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처음 보신 거죠. 너무 감동돼서 이제 다시 또 티니지로 오시겠다고. 예,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제가 아까 모리탄이라는 땅에 8개월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 그래서 그 영상 잠깐 보고 그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소리 좀. 네. 아멘. 네. 엄청 신나죠? 그래서 앞에 일레 꼼싸 이러는 게 뭐냐면 불어로 그는 이와 같다 꼼싸 이렇게 어떻게 손을 엄지 척 다 가리잖아요. 앞에 인도자가 하나님 어떤 분? 그러면 그는 최고 그러면서 회중들이 막 일어나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 2시까지 집에를 안 가요. 제가 이 영상을 사실 2018년도에 이제 직접 찍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자랑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데 주일날 나올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요 정도 되는 요 공간보다 조금 작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 원래 무릎 꿇고 엎드려서 이 하늘보다 24장로가 엎드린 것 같이 그렇게 원래 기도하거든요. 장소가 부족하니까 의자 이렇게 쪼글치고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헌금합시다 이래요. 헌금을 하면 우리는 들어오는 헌금통에 이렇게 다 경건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한 분이 딱 우리 헌금합시다 그러면 헌금통을 딱 앞에 들고 나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악기가 많잖아요. 아까 건반 보셨죠? 짧은 거. 걔 배운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 예배의 영성이 있잖아요. 음악 하나님 우리 그 박자 절대 못 쫓아가요. 지 마음대로 치는데 예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로부카라고 요거 하나 있어요. 그리고 기타 치신 분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헌금합시다 하면 요걸로 박자 빠른 템포에 이 찬양이 탁 불러요. 그러면 갑자기
회중들이 다 일어나더니 일어나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돌아가면서 이 좁은 공간에서 돌아가면서 나와서 주머니에서 그 옥합을 꺼내서 헌금을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어떤 돈이냐면 우리도 자녀 세대가 있으셔서 알겠지만 여기는 진짜 가난한, 이 세계에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거든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 척박해요. 그래서 근데 자녀들에게 먹일 게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 원액을 사서 물을 좀 타가지고 이 일회용 비닐봉지에 얼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200원, 300원에 파는 거예요. 예, 그걸로 아이들 원래 우유도 먹이고 살려야 되는데 그 돈에서 조금씩 정말 떼가지고 이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날 가지고 기쁘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아요. 영이 다 알아요. 진짜 그 기쁨으로 이 헌금 앞에 그 정말 과부의 드롭돌을 딱 넣었는데 제가 그 예배를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전부를 받으셨구나. 제가 근데 왜 이 교회를 이야기하냐면요, 이 교회가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합시다 그럼 뭐 하죠?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저도 금요철야 갔었잖아요. 한국교회 금요철야 있잖아요. 여기도 금요철야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랑 너무 닮았어. 그래서 봤더니요,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내외가 아프리카에서 올라오신 분이고 콩고 출신이세요. 근데 밖에서 이제 목사 공부를 받으셨겠죠? 받으실 때 그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누구? 한국교회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을 가지고 저 땅 끝에서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경영하고, 여기는 예수를 믿으면 사형이거든요. 걸리면 그냥 다 잡혀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믿는다고 인정하고 유튜브에 올렸다가 잡혀갔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인권단체 탄압 때문에 풀려난 친구가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순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여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 딱 참석하면서 와, 진짜 이게 예배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냥 어떠한 조건 뭔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막 우리는 말씀 엄청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나눠주신 말씀으로 얼마나 제자 양육이 잘 됩니까? 근데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는 친구들. 그런데 그냥 오직 주님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교회에 제가 있으면서 정말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단했죠. 이 친구들이 한국교회 엄청난 줄 알 텐데 우리 코로나로 막 뒤로 물러서고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서 꼭 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믿음으로 승리해야겠다. 끝까지 승리해서 마지막 그날에 저 교회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이 마음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제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정리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어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고 정말 사실 이 교회랑 연결이 되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랑받아도 돼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교회 와서 사실 예배드리면서 너무 많이 회복이 되고 너무 기쁘고 그냥 기뻐요. 들어오는데도 막 기뻐하시잖아요. 그리고 원래 예배는 기쁜 거예요 말씀하시죠. 맞아요, 원래 예배는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배가 저 땅 끝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저 청년들도 이런 예배를 정말 맛봤으면 좋겠다.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건지 그것에 대한 생각들과 사마음들이 제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제가 한국에 있어 보니까 제일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한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거 딱 하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 죄를 눈보다 너희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뭐냐면 내 죄가 이렇게 없지 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죄인인데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내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붙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승리해라, 이겨라 말하는 거 결국은 넘어져도 괜찮아. 알고 계셨어. 우리 죄를 다 알고 계셨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 바지 까르기 붙잡고 다시 그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이기는 승리더라고요. 끝까지 그분 앞에 일어서는 거.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마지막 넘어지는 그때, 안 된다 말하는 그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때, 내가 무너진 그때 예수님 옆에 다시 서는 거. 그거구나. 이걸 해야 되겠고, 열방 가서도 우리 친구들 얼마나 많이 뒤로 물러서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들 앞에 그 이슬람 역사와 부딪혀야 되는데 1400년의 역사를 그들 가족과 이 수많은 핍박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곧 열방을 나갈 텐데 저희 민족 잘 모르시지만 14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없는 땅이어서 지금 세워지는 저 교회가 스스로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구나. 우리가 동력해줘야겠다. 저도 이제 부모님 안 믿으시잖아요. 부모의 기도가 없는 부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눈물로 자녀에 대한 기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을 좀 가슴으로 품으시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다시 나가는데 제가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말씀에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말씀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그 영광을 이 친구들에게 막 마음껏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데 제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잘 풀어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더 겸손해지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나가는 동역의 길 가운데 저희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이제 속히 가정의 구원도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이제 팀 나가는데 그곳에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배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이 민족 가운데 교회의 승리를 세울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네. 선교사님 한 분이 변하니까는 이게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모르게 왜 병든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통로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이렇게 감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선교사님을 쓰고 있는 거 감사하고 선교사님이 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제 만나 주시는 것 같아요. 왜? 크게 쓰시려고 부르시려고. 그래서 저 땅에 이렇게 보내시고 그 영혼들을 풀 수, 생판 모르는 사람 품는 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이렇게 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었으면 보냈더니 또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선교사님을 이렇게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감사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가 제 말씀 끝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PPT 잠깐 이렇게 보여주면 제 말씀 오늘 이제 어떤 말씀을 나누고 하다가 선교사님이 선교 간증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어떤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 이렇게 했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다라는 것이죠. 신속히 간다라는 것이죠. 잠깐이 존재하다 사라지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게 다면 우리에게 별로 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말이 내 안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데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 어떤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앞에 단어가 붙어 있어요. 자기에게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 선교사님도 순종을 말씀하셨는데 예수 따라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구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저는 그냥 영생을 그냥 선물로 믿으면 준대요. 그러니 뭐 할 게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고 예배할 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뭐가 되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영원히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영원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취하게만 하면 돼요. 다 하나님이 영원히 하셨으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뭐 하나 죄 지었다고 힘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죄 지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속죄는 어떤 속죄다?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구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게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도대체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또 요한복음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으리라. 영원한 구원도 있지만 반대편에는 영원한 죄도 있어요. 영원한 형벌도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불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약간 좀 이렇게 수치스러움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이기셔야 됩니다. 진짜로 수치로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수치예요. 영원한 부끄러움이에요. 그게 어딘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 가운데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인간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이런 것은요,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거 못할 것 같아서도 이러셔야 돼요. 왜? 그것은 이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원한 뭐가 있다? 부끄러움이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수치와 이 어려움들은 이것과 비교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세상에 이렇게 보여줬어요. 뭘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자연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만물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질문하시오. 누가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물 속에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또 그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허락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단순한 이 말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했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2000년 전이니까 심판이 아닌 거죠. 그때는 뭐예요? 지금까지 무슨 시대? 구원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다 끝나가는 이 민족이 복음화되어가는 그때는 뭐가 또 시작이 돼요? 그때는 아직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2000년에 왔다는. 왜? 그때는 뭐하러 왔기 때문에?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영생을 줄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먹기 이런 자연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자꾸 느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뭐 하면 돼요?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더 이상 이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다 사라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구원.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 내가 지켜주고 영원한 속죄,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과 염려, 나의 구원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배우는 거예요. 또 순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구원받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영생을 선물로 준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네가 그 좋은 하나님의 사랑 누려라. 마음껏 누려라. 근데 이것도 하나 잊지 말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이 구원이 한국에 있는데 아직도 이 구원받지 못한 많은 민족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너는 가라. 가서 뭐 해라? 가르쳐라. 또 지키게 하라. 왜? 믿지 않는 걸 부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들을 줄 알았으니까 뭐야? 믿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보내심. 이렇게 보면 또 아무나 또 가지도 못해요. 가서 하라고 하면 또 못해요. 뭔가 하나님의 또 어떤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르심에 따라 또 순종하여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영혼의 소리, 여기는 이제 환상으로 보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영혼의 소리,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죠. 나 있는 곳으로 건너와서 나를 도와줘라. 나에게 예수 복음 좀 전해줘라. 그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에서부터 또 확대, 이 나라부터 북한과 또 열방에 있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소리, 그 소리를 그리고 도와달라는 그 소리, 그 어떤 외침.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도 제가 2001년도 9.11 테러 사건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저도 바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진짜입니다. 예수님 진짜예요. 그 진짜이신 그분이 진짜로 나를 불렀고 진짜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순종해서 지금 22년 넘게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일이 없죠. 정말 예수 진짜입니다. 천국 진짜예요. 영생 진짜입니다. 구원이 진짜예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돼요. 열심히 살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거 수고스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바울을 따라서 같이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동역자 이렇게 디모데. 복음을 위한 거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예요. 수고. 늘 힘을 다해야 하니까. 하나님도 도우셔요. 성령님도 도우셔요.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우셔요. 근데 그거는 수고예요. 힘들어요. 지쳐요. 쓰러져요. 어려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이 너의 수고를 뭐 하고 있다? 다? 그게 중요하죠. 나의 모든 수고를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이 동안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그거를 주님이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시작할 때는 복음 전해라 그렇게 나왔고는 이제 끝에 성경을 닫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수고한 거 알고 있어. 이제 너희의 수고도 이제 뭐 한다? 그치. 여러분 그래서 아직 남은 수고를 우리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치고 영원히 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더 힘을 내십시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왜?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나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이것에서 누구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아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죄를 사함받고 예수 믿으면 이제 거룩하게 돼요. 천국 백성이 된다니까요.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요.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요, 주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전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든 끝 여호와 기억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나라 족속 주의 앞에서 뭐 하게 된다? 예배하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남은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에 계시록에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이 뭘 가졌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다 뭘 줘요? 나중에 상 주십니다. 수고 앞에 나왔죠.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고 나중에 상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선교사님도 로드십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이렇게 싶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이 복음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예배하는 그것을 꿈꾸는 그런 우리 더 글로리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주여 이 땅에서의 남은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 주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주여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복음의 수고를 남은 끝까지 더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복음의 수고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협력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중도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진짜고 하나님의 진짜고 천국이 진짜고 영생이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실제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이것이 정말 더 이루어는 이 교회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